오늘은 7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인사할까요? 뒤에 분하고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인사하실 때 저도 항상 이렇게 아이고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고가 먼저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가 하와이에서 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이 뭐 이렇게 엉클 하지 않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꽃이 언제 나나 했는데 이렇게 탁 하고 꽃이 피는 순간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플루메리아 나무에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저 작년 가을쯤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니 언제 싹이 나나 했는데 푸릇푸릇 이파리가 봄부터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봉우리가 생기고 꽃이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꽃이 탁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루메리아 향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저의 코를 갖다 대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말벌만 보다가 꿀벌을 보니까요, 뭐 제 코 속에 들어갈 뻔했지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꽃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플루메리아가 이렇게 꽃을 피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이 되었구나. 제가 작년 이맘때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꽃이 필 때 왔거든요. 이제 다시 꽃이 펴서 저의 두 번째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설교 말씀도 전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플루메리아 그 향기를 맡게 되면서 그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저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롭게 재정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까먹을 뻔했네요. 저기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당분간 저희 교회에 출석할 예정이십니다. 김재영, 강향미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롭게 재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주일학교도 아동부도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비타 리라는 전도사님이 조인하게 되셔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주중에 이번 주부터 있을 그 BBS의 성경을 가르치는 섹션을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아이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이라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더불어서 영유아부는 니키 박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있는데요.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부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한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retired pastor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DS 출신의 목사님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 컨클린 목사님이 계시고요. 다음 주에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오늘은 젠 와리 DS시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릭 말렉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나 그랬더니 이분의 와이프 말렉, 그 미세스 말렉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 하고 연결이 되어서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한 적이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 참 감사다라는 그러한 경험 이번 주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늘 ALC 모임에 아침 9시 반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이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 스크린으로 나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제 손볼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각종 소그룹도 새롭게 정비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목장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4050 남성들을 위한 모임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4050에 포함되는 분들 계시지요? 예, 저와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모임을 이제 앞으로 갖고 모임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기는 이렇게 편한 모임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렇게 편한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티도 마시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스타벅스에서도 모일 수가 있고 집에서도 모일 수가 있고 비치에서도 모일 수가 있는 아주 편한 복장으로 그런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브라더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드림 브라더스가 그렇게 모여서 7월 17일에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인트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큰 결정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결정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랄드 시처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도 잠실 야구장에 종종 가곤 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갈 때에 1회부터 들어가면은 풀 어드미션을 다 내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7회 말 되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예, 제가 그렇게 해서 7월 말부터 잠실 야구장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 보스턴 레드삭스도 좋아했었고 뉴욕 양키스도 좋아했었고 그런데 항상 보던 그 경기는 LA 다저스 경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파드레스 팬이 되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A 다저스 경기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LA 다저스의 투수 중에
유명한 투수라면 여러분 많은 분들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위대한 투수라면 누가 생각이 나실까요? 사이 영상도 많이 받은 샌디 쿠펙스 같은 분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유명한 투수였습니다. 제 또래시라면 40대, 50대 또래시라면 잭 그레인키라는 투수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몇 분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 중에서는 LA 다저스에서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위대한 선수 한 사람만 꼽으라 한다면 LA 다저스에서는 클레이튼 커셔를 꼽겠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클레이튼 커셔. 지난 수요일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3,000개의 탈삼진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록입니다. 3,00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았습니다. 한 개의 스트라이크 아웃만 잡아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기분이 짜릿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의 커리어 중에서 3,000개나 3,000번이나 한 것입니다. 보통 잘해야 좋은 투수가 1년에 100번 할까 150번 할까 말까인데 이 클레이튼 커셔는 3,000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엄청난 성취이긴 하지만 그 성취보다 이 사람의 인성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충실한 삶, 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클레이튼 커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재능에 기울이는 노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매일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루틴에 따라가는 것, 운동하고 공을 던지고 체력을 단련하는 일에 커셔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00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도 잡는 것이고 월드 시리즈 7차전의 우승도 맛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승을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더욱더 사용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 거창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함 속에서 드러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모양입니다.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리더로서 디모데가 잘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기를 당연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핵심은 디모데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거라. 평소에 최선을 다하거라.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거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일상에 쓰이는 디모데 너의 말들, 너가 하는 행위들, 말, 그리고 손, 발, 표정, 너가 하는 행동들,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드러내 보이거라. 정절은
퓨리티를 얘기합니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교회에 파송을 받은 디모데에게 한 30대 중반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면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 교회 특별한 교회다. 내가 설립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피땀을 흘려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큰 목회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은 없고 바울의 말년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한 말씀이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거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면은 당연히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거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사역의 성공,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그리고 신앙의 성공, 그것의 핵심은 매일매일의 작은 일, 그곳에 충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오늘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말과 행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과 믿음을 덧붙여서 그리고 정절, 그 퓨리티를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룩다운 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이다. 당연히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밖에 나아가서 홍해를 가르듯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호야 비치에 가서 물 위를 걸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인생 살아라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가서 기적 같은 일을 꿈꾸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는 것, 신실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크고 세상에서 작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일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큰 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동경했습니다. 저는 악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부럽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목회 해야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큰 목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시카고 가서는 이 교회에 꼭 들리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도 둘러보고 오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갔을 때도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 가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교회도 방문해서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적어놓고 오곤 했습니다. LA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2010년에 준회원 안수를 받고 2015년에 정회원 안수 받을 때 받은 스토를 제가 특별한 날에는 제가 이거를 입거든요. 그때에 LA 그 레드랜드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에 안수받은 이후에 감리교회를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감리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그 동네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릭 워렌 목사님 말씀도 듣고 교회도 둘러보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정교회도 가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였었죠. 수정교회. 포지티브 띵킹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를 보고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 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존중하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는 있지만 저의 현재 삶에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현재 삶에 감동을 주는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작은 교회에서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현지 캄보디아인으로부터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견디어 나아가는 분들 보면 감동을 얻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통의 과정까지 묵묵히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분들 보면 감동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분들이 냉면과 같다, 평양냉면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결코 질리지 않는 분들, 꾸준함이 있는 분들, 길게 가는 분들, 겉은 단순하지만 속이 깊은 분들, 시원한 육수같이 저의 속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더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이 차 마시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소나무 같은 분들, 이건 저의 단어입니다. 소나무 같은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 늦지 않으시고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계십니다. 꾸준함이 있는 분들 우리 주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미소와 긍정적인 말을 잊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평소 실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공들여서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정성으로 교회 앞에 꽃으로 장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와 하루에 한 절 성경 구절 읽는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젊은 부부들 교회에서 음식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어머니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7교실에서 식사하는데 친구들 그릇까지 모아서 치워주는 중고등부 학생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예의를 배웠는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에 우리는 감동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목회보다 작고 평범함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마음이 따뜻하게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거룩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큰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늘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사람,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곳에 가서 갈등을 치유하는 사역을 맡았던 그런 큰 사역을 했던 사람, 또 당시에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그리고 소아시아에 문제들 많았던 그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교회를 지켰던 큰 목회를 했던 그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가 그간 해왔던 작은 일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던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겠느냐 했을 때 디모데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장면입니다. 처음 만난 그 장면에서 할례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고 디모데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절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에서 단 한 명에게 권면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가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 정도 된 디모데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가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바울 사도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너가 할례를 받는 편이 낫겠다, 받겠느냐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그 신실한 신앙과 할머니의 신앙도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울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함을 보이는 이 어린 디모데를 바울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일지라도 늘 충실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오늘 마지막에 읽을 그 구절에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삶 살으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물방울 하나일지라도, 너무 작아서 강구할 수 있는 물방울일지라 하더라도 꾸준할 경우에, 변함없을 경우에, 충실할 경우에,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에 절대 깨어지지 않을 단단한 바위도 뚫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뭔가 큰 거 한 방을 꿈꾸며 살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큰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주위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 큰 거 한 방은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리고 사랑과 정절과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큰 이벤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큰 부흥도 필요합니다. 저는 큰 부흥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900년 초반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그것을 이곳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큰 부흥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오와 그리고 오하이오, 그 다음에 켄터키, 그런 곳에서 있었던 대부흥 사건도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기에 있었던 Great Awakening, 그 기간도 있는 것입니다. 큰 부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모임들도 중요하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크린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바퀴를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목자들에게 종종 드리곤 합니다. 이 하나의 바퀴는 공교회의 그 공예배를 뜻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가 하나의 바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퀴 하나는, 이쪽이 큰 모임이라면 작은 모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들은 목장 모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모임 중에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드림 브라더스 모임이 생겨간 것입니다. 이 작은 모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 바퀴가 밸런스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수레바퀴를 잡고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고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모임들이 소중한 이유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눔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평범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한 사람들과 보냈습니다. 어부들과 보냈습니다. 어린이와 보냈습니다. 여성, 노약자들, 그리고 농부들과 삶을 보내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그 풍성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때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일 이후에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